저는 지난주에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하이지용에 있는 옥국교회에 헌당 예배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건물이 지금 2층으로 지어진 교회 건물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3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코로나가 있기 바로 직전에 한국에 나와서 사역을 하다가 전혀 생각지 않은 우리 한신교회에 제가 청빙을 받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만 하더라도 제 생각에 제 꿈은 베트남에 한인교회를 만들고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늘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께서 별로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우리 한신교회도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20주년 기념교회로 하노이 한신교회 개척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한번 여쭤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든 4년 지나서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하니까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뛰기도 하고 또 정말 새로운 많은 생각들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앞날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뜻을 순종으로 가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트남에는 남쪽에서 북쪽까지 길이가 한 2,700km 됩니다. 그 중간에 다낭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다낭 이북은 공산주의 국가가 참 오랫동안 지배를 하고 있었고 다낭 이남은 자유미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낭 이남 쪽에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지금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낭 이남 쪽에 가면 어느 교회처럼 누구나가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낭 이북 쪽에 있는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은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한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문한 그 지역 하이정이라고 하는 지역이 북쪽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거기 하이지영 옥국교회 전도사님 말에 의하면 아마 하이지영 지역에서는 이 교회 건물로 세워진 처음 교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그 지역에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하노이에 살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법적으로 막혀 있었고 혹시 잘못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면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베트남의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이정 옥국교회 예배드리러 가며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혹시 공안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이정 옥국교회 딱 들었을 순간 제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부터 그들 많지는 않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들렸습니다. 함께 부른 찬양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그리고 또 한 찬양이 목마른 사슴, 이 두 가지 찬양을 가지고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가슴이 따뜻해지고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감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곳에서도 역사하셨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일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가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말레이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전도사님 부부와 한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쑥대에서 2년 동안 언어 훈련을 받고 또한 온누리교회에서 언어 훈련을 받았던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자매가 그 자매예요. 그 부부 두 사람이 이 하이정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땅도 주시고 건물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4년 후에 그들이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놓고 나서 그 전사님 이야기에 의하면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저하고 연결되었고 제가 옥국교하고 연결시켜 주어서 그곳에 2층짜리 교회가 건축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옥국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 장로님을 모시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더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옥국교회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옥국교회에서 옥국교회 헌금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서기영 장로님 어머니가 최정순 권사님인데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고 그 자녀들이 헌금을 모아서 헌신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베트남 선교사로 처음 갔을 때가 제가 안양중앙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85주년 기념교회를 베트남에 세웠습니다. 무려 1억을 들여서. 그때 교회는 300평 규모로 아주 잘 지어진 건물로 세웠는데 그때는 150명이었는데 지금은 300명으로 성장을 했고 그 교회에서 지금 두 교회가 분립해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역사는 그냥 우리는 멈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확장되는 일을 이 선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거기서 느꼈던 도전받았던 것은 예배드리는 그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어린 시절 시골교회의 부흥회 때마다 박수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같은 모습이 베트남 교회 초창기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도전받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도 이런 거룩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동을 받고 그 감격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선교제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평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에는 영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도 역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사단의 생각들이 언제나 우리한테 주입하고 말씀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면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모든 예배 속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공동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용납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이끌어서 우리의 삶의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고 꿈이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가 용납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피스메이커로 평강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공동체.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감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한신교회는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감사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태도를 의미하기보다는 평화의 때,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인데 그 전쟁이 끝이고 평화를 이루를 그때가 이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용한 그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 속에는 그냥 평화라고 하는 것 속에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그냥 주어지는 평화, 내가 안심하고 내가 그냥 다른 모든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이루는 평화, 이 평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평화가 없는 그곳에 평화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평화의 상태에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샬롬, 에이레네의 말,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평화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 숨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과 거닐며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름 짓는 대로 이 자연의 이름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며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 그뿐만 아니라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사는 모습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타락한 현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원수 사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그런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존재로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결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평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스테반 집사님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 앞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며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 그 빛이,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고, 그 감사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타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평강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감격,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아낼 때에 우리는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가면 오늘 잘 됐다가도 내일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사이다가도 내일 안 좋은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내 구원의 문제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사망아 나의 쏘는 것이 어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것을 끊을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감격이 내게 있으면, 그 구원의 확신이,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이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그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해질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짝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따뜻한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프란시스 쇠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분은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공동체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끊임없이
고백했던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유지될 때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나타날 수 있음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얄박한 술수나 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되고 그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비춰지기만 하면 우리의 가장 내밀한 곳에 감춰진 것까지 다 드러나서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춰진 그 아픔과 고통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비춰질 때 우리에게 감춰졌던 죄성도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장 6절 5절을 통해서 오라 나는 망하였도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하지 못하고 그가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어 내 입술을 찢어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꾸기를 위해서 소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사는 것처럼 열심히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미워졌는지 내가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섰던 세례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예수님 앞에 비춰보니까 죄인이었는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고 가두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삶의 현장에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갔던 주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장 낮아지는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달아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선생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를 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에서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되고 성경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하나하나 성장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에 사물을 보고 판단할 기준이 분명히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질 때 어떠한 문제가 내게 닥쳐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질 때 또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교회가 타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때에 사막의 교부들이 사막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덕택으로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기독교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기 하면 어떻습니까? 중세기는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날 때였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 국가로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들은 그때를 가장 기독교 역사의 암흑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가장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됐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군의 몇몇 사람들이 말씀 운동을 시작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가지고 교회의 새로운 비전 운동을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의 헌신과 말씀을 통한 운동의 열정이 오늘날 개신교회까지 이어지고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더 이상 부흥이 멈췄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바꿔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읽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예배를 통해서 감격 그리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이 말씀의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공동체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너희가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기 시작하면 너희의 삶이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어떤 감사여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린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절대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비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생 이미 2살밖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사건 속에서도 언제나 그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감사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데도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거기에 감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손양원 목사님은 전쟁통에 두 아들을 잃었던 그 현실에 그 장례식 앞에서 10가지 감사의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던 그 사람을 양자로 삼고 그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게 어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 때문에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살아서 그래. 내 뜻이, 내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주님의 능력과 힘을 빌어서 해라, 그분이 주시는 은혜대로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언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 더 앞서간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죽게 하듯 해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감사로 이어지도록 도우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도 바울이 오늘 17절을 고백한 이 내용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기록을 보면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책이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던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감사해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감사했다.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만 사도 바울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사도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 나를 비난받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힘들게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저렇게 키웠던, 저렇게 양육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면, 그 안에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확장되면
저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되 그를 힘입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찾기를 기뻐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면서 불만하고 불평할 조건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날마다 불평할 것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유명한 독일의 시성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감사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원천이었고 힘이고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불평과 불만을 찾기보다는 감사를 찾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 내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구원의 확증과 확신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감사,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 내 힘과 내 능력,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힘으로 감당할 때 더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싸우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